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스가랴 1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골짜기를 통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죠. 그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인생의 그 중간중간에 왜 나에게 그런 가혹한 시련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라고 하면 좋은 것을, 되도록이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자꾸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환난의 바람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주권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그 어려운 순간 또는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주권자다,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이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와도, 어려운 순간이 와도, 어려운 시간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잘 돼서, 내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정말 큰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만한, 또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교회에다가도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많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우리.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 복을 받으렵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가 동시에 또 반대편에는 어떤 마음이 동시에 생기냐면, 나의 이 구질구질한 이 인생, 나의 이 어려운 형편,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하는 마음이죠. 내가 조금 잘나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또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자꾸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자꾸 되는 것 하나 없이 저 밑으로 바닥에 가는데, 그 바닥 속에서 하나님 내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 그때 영광을 받고 내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영광을 가리고 하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가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광 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왕의 전쟁 날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에 진짜 그때 큰 전쟁이 있었어. 진짜 그때 큰 어려움이 있었어. 하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알만한 것. 꼭 겪어보지 않아도 그때의 어려움을 알만한 그런 전쟁의 날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일제강점기를 거친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강점기 있으셨나요? 그때? 혹시? 우리 주목사님? 그때 5살. 그러니까요. 알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렇게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왕의 전쟁 날에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알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일제강점기 같은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입니다. 그 5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길을 가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길을 가는데 앞에 딱 뭐가 막힙니까? 홍해를 만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네,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데려왔냐 라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야, 뗏목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건너자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을 주십니까?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동풍, 홍해에서 동풍이라고 한다면 뜨거운 바람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해를 가르시자. 근데 뜨거운 바람, 동풍, 즉 뜨거운 바람이 분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다 속에 좋은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몇천 년간 계속 물속에 잠겨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목포에서 안 살아서 모르시군요. 네. 네, 그렇죠. 뻘이 있겠죠. 뻘. 네, 뻘이 있어요. 뻘. 우리 먹갈치가 있단 말이죠. 네. 뻘이 있어요. 뻘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물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건너기가 용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만 건너면 좀 건널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짐을 싣고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넙니까? 그러니까 동풍, 뜨거운 바람이 그 땅을 말리는 거예요. 말려. 뜨거운 바람이 그 땅을 말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이 그 땅을 말려서 누가 건너기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난관이나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출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출구를 준비하신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비상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에게만 있을 겁니다. 비상구가 분명히.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상구를 준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상구를. 이제 그 말씀을 오늘 4절에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감람산에 딱 서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람산이 동에서 서로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동에서 서로 갈라지고 하나는 북쪽으로 산이 밀려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산이 밀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다고 합니까? 골짜기가 생겼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들을 때는 은혜로워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인도할지라도. 아니 좀 그런데 목자가 좀 좋은 길로 인도하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데리고 다니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목자면 양을 좀 좋은 길로 데리고 다녀야 진짜 목자지. 자꾸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데로만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겁니까? 네, 목자라고 하면 좀 좋은 길, 넓은 길. 아니 여기에서 서울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KTX를 타고 가도 되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또 국도로 가도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에게는 걸어가게 하시냐 이 말이지요. 그죠? 아니 KTX 타고 가게 하시면 1시간 반 만에 갈 텐데 크잖아요. 근데 자꾸 그러냐 이런 거죠. 안전하고 좋은 길로 가면 목자도 좋고, 그죠? 목자도 좋고 양도 좋고 누이 좋고 이런 건 잘 아시네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떼를 몰고 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목자의 책임은 양들에게 뭘 먹이는 게 책임입니까? 네, 꼴을 먹이는 거. 그냥 꼴이 아니라 질 좋은 꼴, 영양가 있는 꼴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양의 꼴을 먹일 때에는 목자가 양들에게 꼴을 먹일 때에는 제일 처음에는 이 아래쪽에 평야지대 같은 아래쪽에 있는 꼴을 먹입니다. 풀을. 그러다가 양들이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풀이 다 이제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을.
꼴이 있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꼴이 진짜로 이제 그때부터는 질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꼴이 어디에 있냐면 골짜기를 지나서 넘어가면서 이 산 등선 또는 그 산 둔덕, 언덕 아시죠? 예, 거기에 나는 그 풀이 진짜로 질 좋은 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풀을 뜯기기 위해서는 목자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야. 그 골짜기를 지나는 겁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끌고 이제 질 좋은 골짜기를 지나서 그 질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산 아래에서 편안하게 평지에서 먹던 그 배불리 먹었던 그 꼴이 골짜기 언덕을 막 이제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아래에서 먹었던 그 꼴, 그것이 뭘로 가냐면 근육으로 가는 겁니다. 근육으로. 막 험한 길을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먹었던 그 풍부한 꼴이 근육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장 격하게 사용하면서 근육이 생겨요. 그런데 양들은 아주 성질이 보기보다 성질이 더러워요. 양들은. 예. 성질이 더러워. 누구처럼 성질이 더러워요. 예. 양들은 그래요. 그래서 소심하기도 하고 겁도 많고 신경질적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행동하고 힘들면 안 가고 버팁니다. 힘들면 다른 쪽으로 가요. 그래서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음침한 골짜기로 가니까 무서우니까 얘가 안 가는 거예요. 소심하니까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이 다른 데로 가면 그 양은 누구의 밥이 됩니까?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맹수의 밥. 목자를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진짜로 목자를 꼭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 안 듣는 놈들은 꼭 맹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두 번째 얻는 유익이 뭐냐면 목자와 굉장히 밀접한 스킨십을 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다른 데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어두워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음침하니까 어두워지니까 무서우니까 양들이 목자에게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목자와 가장 밀접한 스킨십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골짜기를 통해서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골짜기 근육. 네, 어떠한 것도 어떠한 바위도 탈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목자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스킨십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거기에서 즉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네,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때 가장 밀접한 스킨십을 하죠.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으면 여기서 뭐 기도할 사람 없어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야 아이고 하나님 나 죽네 사네 하고 울고 불고 하는 거죠. 그때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스킨십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우리는 어때요? 또 내 마음대로
중간에 빠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골짜기를 만나죠. 그 골짜기가 정말 나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의 밥이 된다고요? 네, 맹수의 밥,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시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떨어뜨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또는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시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산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골짜기를 통해서 양들을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탈출구가 되어지고 비상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산 등선을 넘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무서워서 다른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이 산 등선을 넘어보겠다고 하고 나가는 순간 누구의 밥이 된다고요?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딱 뭉쳐가지고 막 들소가 막 이렇게 지나갈 때 호랑이가 사자가 뭉쳐가지고 지나가는 그 황소나 들소에게 달라들지 않아요. 제일 약하게 보이는 또는 무리와 떨어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다. 지금 골짜기를 만났다고 하면 그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면 가장 질 좋은 꼴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가장 영양가 높은 그 꼴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기 무서워서 그래서 그곳으로 진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면 영양분도 못 먹고 계속 밖에서 맹수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목자를 붙잡아야 됩니다. 골짜기를 통해서 가장 질 좋은 꼴을 먹이시는 그 비상구,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